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감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성질급한 그 아버지가 배추값이 다 떨어지니까 가서 다 갈아엎어 버리라고 아들에게. 이 아들들이 너무 그동안 농사 지어놓은 게 너무 이렇게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고 이걸 뒤집어 엎자니 아깝고, 안 뒤집자니 또 이게 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생각해낸 게 배추 고랑에 있는 흙으로 배추를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폭설이 내려버린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배추가 다 얼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낮았던 배추값이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말 듣고 가서 엎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흙으로 덮어놨다. 근데 그걸 보려고 보니까요, 배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해의 축복을 그 장로님에게 쏟아부었던지 교회를 세우고 남을 정도로 그런 축복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성격을 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이렇게 다혈질적인 그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한번 딱 치면요, 돌아서자마자 또 후회를 해요. 뭐라고 후회를 하냐? 내가 이거 목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다가,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제게 또 주셔요. 또 거기에 숙였던 제가 또 고개가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장로님 열받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화가 복으로 변화돼서 교회를 세우게 될 정도까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도 이용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나 같은 사람은 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곳에 다 필요하구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반드시 그곳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또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명절 때 사실은 교회가 나중에 이제 힘이 있고 교회가 커지면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교회, 이런 미자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려내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저 광주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늘 마음에 이렇게 품고, 또 이렇게 이 40대 중반 되신 분이 자녀들 둘 데리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사례를 많이 받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분이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카이로에 저는 국내에 있는 목사님이시지만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없는 가운데서 집사람과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라는 조율을 하다가 그래도 그 사모님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목사님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조금 선교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월요일날 내내 갔는데 수요일날 안 맡길 때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다가 이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을 딱 하나 넣고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복음전하고 영접시킨 딱 한 번만 만났던 권사님이죠.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 카드를 매일 보냈는데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못 읽고 계시다 한꺼번에 열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보내다가 좀 있었는데 이분이 카톡에 이렇게 문자로 왔어요.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시니요. 우리의 중심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없는 가운데 이거 저쪽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명절이지 않냐, 그래도 거기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딱 보내는데요, 이분은 저를 한 번밖에 못 본 분입니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이번 명절도 됐고 제가 목사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거 못하고 제가 조금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쓰시라. 그런데요, 조금 보낸다는 액수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액수예요. 제가 결단을 조금 했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한 것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통장에 50만 원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결단했을 때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가족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고 선교사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 있는 것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연결되는구나.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6군데 다녔는데요, 복음과 관계된, 복음 현장에서 전도하다 관계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두 장로 권사님 자매분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헛것이 되지 않구나.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나고 수십 번 만나도 우리가 할까 말까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여셨을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배경도 어떤 물질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구나. 중심의 믿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많은 세계의 선교 현장 속에 미자립 교회가 90%나 되고요. 우리 한국에도 80%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많은 영혼도 살리지만 그런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가족의 이유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그 두 분 집사님이 있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평환 성사님과 함께 식사할 때 그분이 얘기하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3개국어를 능통하는 양지웨이 전도사님 여기다 이름 올려놨잖아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말레이시아에서 3,500km를 갔다 이 거리가 된대요. 자, 그럼 부산을 7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님 보고 야 정신이 돌았냐. 네가 있는 현장에 말레이시아만 전도해도 얼마나 선교해도 굉장히 큰 분인데 그 3,500km나 그 돈이 얼마나 될 거면 그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3,500km를 달리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하나님께 물었대.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였고 나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남아 10개국을 놓고 기도하며 선교하려고 지금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제게 이 양쪽의 이 전도사님이요, 자기는 편안하게 가서 일주일 내내 얻어먹고 왔는데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대접받고 왔대요. 근데 이분이 무려 3개월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렘넌트 대회에 와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병원 데리고 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그냥 태연하게 얘기하더래요. 오늘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지 뭐하고 있냐, 이래. 그러니 그 뒤로 줄줄이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자기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이 말하자면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선교사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제 얘기했냐? 그냥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을 양쪽의 전도사님을 뒤에서 후원했던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사업가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매달 후원을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어렵게 돼서 앞으로 몇 달간, 몇 월 달까지만 후원하고 후원을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랬는데 그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 이병환 선교사님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뒤에 이 선교사님이 억장이 무너진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받아 챙겨 먹고 왔는데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때 애가 아파요. 갈 돈이 10원도 없는. 그래서 이분이요, 제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역선교하기로 했습니다. 뭔 역선교?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많진 않지만 그 부분을 나도 없고 힘들고 이거 있어야 차비도 하고 많이 하는데 도대체나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그대로 양쪽의 전도사님에게 그대로 전달을 시키겠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4식구가 있는데 그 4식구가 생활하는 생활비가요, 우리 한국 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4식구 한 달 생활하는데 35만 원이면 된답니다. 나 그 얘기 듣고요, 내가 너무 호강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먹을 거 다 먹고 있었고,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편한 선교사를 오고 가는데 하고 아무 소리 않고 조용히 하고 3개월 있다가 너무 이제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보내온 것을 나는 역선교로 다시 그곳으로 보내기로 자기가 작정을 했다. 자, 정말 저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저는 가족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굶고 있거나 여러분 자녀가 지금 헤매고 있거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이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방황하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그걸 어떻게 목사입니까?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만큼한 사람을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세운 이유가 뭐냐? 현장에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말라버렸어요. 제가 남구 쪽인 줄 알았더니요, 이번에 남동구 논현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괜히 한번 다시 또 충격.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알아본다고 2층이냐 9층이냐 1층이냐 그러고 다닐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천의 모자 살인 사건이 바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뒤에 와이프를 소환조사한다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한 번도 경찰하고 상관없던 그 사람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든 나머지
사단이 역사했겠죠. 악령이 역사했겠죠. 목매에 달아 죽었고. 자, 그게 인천시 남동구 노년동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피켓으로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째서 각 가정을 모두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까지는 못 오는데 집에 오픈하고 1년이고 10년이고 심지어 100년 넘게 노하는 방주를 계속 짓고 있었는데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방주 만들어 놓고 계속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산다. 이제 홍수가 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계속 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자기 식구 8명만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내놓으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교회로 내놓으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를 교회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다 메말라 다 죽어오고 있다니까요. 안중근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만든 경찰서들 뒷조사하고 다닙니다. 네가 오른발부터 먼저 했냐? 야 칼은 어디서 갖고 왔냐? 내가 이 목매달한 줄은 어디서 구했냐? 별 그 뒷조사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조사해요. 세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는 재앙, 흑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 정말 참 빛을 가진 여러분과처럼 앞으로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운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우리 원조 시조 아닙니까? 시조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싹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이다 어쩌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때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들이었는데 다 형상을 빼앗겼다. 사단이 그 영혼을 지배했다. 그러니 오늘날 저주 재앙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말라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됩니까? 내 아이만 잘 챙기면 됩니까? 우리 교회만 배부르면 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서 얘기해라. 싹 다 말라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그 마른 뼈들이 복음받고 군대로 뒤바꾸는 역사를 보이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말라있는 모든 심령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군대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와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거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당장 역사를 시작하시겠어요. 왜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도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전문 사이트로 교회 부도 난 것만 올리는 부도 전문 사이트를 올려야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와 있고 수백억짜리가요 지금 부도돼 있어요. 이유는 뭐죠? 신도시에다 교회에 든든히 지어놓으면 이 우리 예산 100억이 부족한 거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 몰려든 사람들이 헌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어떤 건물을 우리가 하나 해놓으니까 막 미어 터지고 막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하시는 성경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책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현장을 이렇게 말라삐뚤어지게 만들었는데요. 사단의 공격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천하 없는 프로그램, 천하 없는 놀이, 천하 없는 것을 전부 다 교회에서 해라. 원만 받지 마.
모든 연예인들 총동원 시켜가지고 전부 끌어모아라. 연예인 부른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부릅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끌어모으기 위한 것은 구원만 받지 마. 오만 것 다 해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그것만 얘기하지 못한다.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만 얘기 못한다. 그것만 딱 잡아라. 사단의 꿈에도 소리. 여러분, 부모님들 안 믿는 분들이요, 그냥 막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암만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강한 자부터 꺾어버리라. 누가 복음 전할 대상이 있다. 그 사람이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영적으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잡고 있단 말이죠. 혼미케 한단 말이죠. 혼미케 하고 영적으로 이 강하게 잡아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부터 결박시켜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꿈에도 손, 구원만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꿈에도 손, 구원받다. 심지어요, 지금 한국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요, 주의 종인 양, 또 그 다음에 많은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리스도만 약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계속 속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면 됩니다. 아니, 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몇 대 때릴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막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는 영원히 오지 마라, 교회도 오지 마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 안 하고 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교만하고 막 거만이 하늘이 높아 오만해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 계속 패대기를 치는 거지. 여러분, 깨닫고 제대로 속지만 않아버리면 여러분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가 된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뺏겼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뺏겼어요. 절대로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마. 구원을 싹 뺏겼기 때문에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받는 겁니다. 내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격 됩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나도 돌아보니까 영 아니더라니까요. 한 가지만 그래도 되는데 막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남한테도 잘못하고 부모한테도 잘못하고 자식들한테 다 잘못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시켰답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주셨어요.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러, 이런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가게 되느냐?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록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록지가 이거 보면 네 얘기 좀 하니까 록지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저기서 그냥 인터넷 틀고 다시 여기 카톡으로 보내주고 딱 여기 앉아서 말씀 받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것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일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으셔야지 내일 가가지고 카톡으로 다시 그때는 그때 은혜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지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막 숨이 헐떡거려서 이게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찾아내시고 그 말씀을 잡고 계속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기도. 자, 요것도 은혜를 놓쳤네요. 사단이 은혜 받네 쫙 그렇게 했어요. 네가 구원받고 은혜까지 받았다마는 절대로 이제 그 다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라.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국내에서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문화권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친척들과 같이 있고 늘 먹고 마시고 막 필요하면 막 불러도 같이 놀러도 그러는데 선교사님들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죽어버리니까 멀쩡히 걸어놨는데 독침 쏴가지고 죽어버린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 뉴스에 접해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예 생명을 걸고 가는 현장입니다. 조금 사는 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생명 그런까지 뭐 그런다 치고 완전히 테러 일어나는 그 이슬람 단체 그런 과격 단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10개 동남아시아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1분 기도했는데 동남아 10개를 뒤집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나와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사단은요, 이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리스도 복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이 꺾여버립니다. 이 전도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전달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데 발악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단 누명을 딱 씌워버려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아니 정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단, 바울 보고요 이단의 괴수. 지금 오늘날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고 이단 누명 씌워버려요. 그것만큼 전도 가로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이단이겠고 가지마. 알아보지도 않고 다 그냥 누명 씌워버려요. 이단이 있고 이단 누명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단체는요, 이단 누명 씌워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고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다. 뭐 이만희 목사 그 신천지 그 이만희가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올바른 복음 전한다는 증거로 우리 교회가 갈 때 반드시 이단 누명을 씌우는 단체도 나올 수 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을요,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40년 깡패 동원 시켜가지고요, 이 시장 여기에 서 있다가 바울 막 그런 과격단체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인간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이때마다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제자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제자는 뭐죠? 살아있는 동안에 임마누엘을 체험할 다른 사람을 또 찾아냅니다. 자, 이 사단의 공격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어디를 공격해버렸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메말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배경이요,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을 받은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한 가닥의 희망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동성은. 심지어 보긴 잘 봤지만 잘못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어떻게 이 포로에서 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보이겠냐? 백성들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뒤집을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될 수 있겠냐? 완전히 영적 상태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영적으로도 포로가 완전히 됐다. 못 빠지나?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빈집이 나옵니다. 이 빈집은 뭐냐면요, 이 물 없는 곳 빈집으로 찾아다니는데, 이 빈집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상처, 여기를 통해서 계속 공격, 저도 10년 동안 공격받아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요. 이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늘 환경은 좋은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선택도 잘못된 길로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직장에 가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요,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가정에서도요, 정말 감사가 있는 사람 말하는 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정도로 메마른 상태에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냐면 1800여 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다가 1900년도에 나라를 찾게 됐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인천에 2배 되는 사람들이 싹 히틀러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자세히 닦고 들어보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저 유대인들 내 이런 상처를 갖고 있다가 딱 지도자가 되니까 그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고 600만을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상태로 접어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행 중에 다행이 누구였냐면, 아무도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준비되고 은혜를 받고 있고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는 에스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냐? 네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냐? 네 직장이 너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겠냐? 예레미야가 이 뼈들이, 말라 삐뚤어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여기에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답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열심히 노력해라. 말씀을 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봉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먼저가 아닙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동화 같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드라마 같은. 우리 보면 한편의 드라마죠,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성경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뼈들이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딱 연상하면서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뼈들이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붙어가지고요, 힘줄이 생겼어요. 그 힘줄 위에 살이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있는 살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덮이고 난 다음에 성경은 생기는 없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 그랬더니 에스겔이 생기는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뼈처럼 말라있는 요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요. 에스겔이 뭔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시켜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 개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달만 해도 이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나 여호와만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멘.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유일신이시다. 아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힘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전부 죄악 가운데 멸망받고 포로로 잡혔잖냐. 너희를 건져낼 능력의 사실을 알고요, 지금부터 이것만 되시면 됩니다. 오직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오직 내 힘을 의지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배경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힘을 줄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을 줬더니 저희 동생은 카톡에다 늘 그걸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아멘.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상처, 모든 상한 감정, 이런 많은 것들을 싹 다 과거를 버려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 알 바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 회복, 직장, 많은 일들을 언제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자, 결론 세 가지를 짓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요, 잘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이 싹 다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쳐다보십니까? 아내 쳐다보십니까? 그 말이나 애들 말 들어보고 싹 다 심령이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봤다면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증인. 아멘. 이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뭐죠?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멘.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놓고 그 양주의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10개 나라를 품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뒤집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저와 앞으로 광고할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이평환 선교사님이 감사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카페나 이런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 들어보면 완전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그 교회다. 은혜가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진짜 은혜가 된다. 목사님은 꼭 10개 동남아시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10개 동남아시아 이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중직자들과 함께 오시라. 아멘. 그런 얘기 하더니 그러면서 올해 모든 게 정리되고 내년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에 오면 가장 먼저, 아니 본인 후원하는 교회도 있는 100몇십만 원씩 후원하는 교회, 거기부터 간다는 소리 안 하고요, 가장 먼저 목사님 교회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아멘.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시고, 아멘. 이러면 돈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중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에스겔처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돼버린다면 하나님은 바꾸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마른 뼈도 큰 군대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이루는 데 에스겔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에스겔처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멘. 가는 현장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마른 영적인 황폐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롭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응답과 축복이 세계 선교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